네, 오늘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영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약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베트남 전쟁으로 한 배경이에요. 영화 주인공의 이름은 헨리입니다. 이 헨리는 은행원이에요. 그런데 눈이 나빠요. 안경 없이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툼한 돋보기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아마도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독서를요, 너무나 사랑해요. 이런 헨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말이면 꼼짝을 못해요. 헨리의 소원은요, 아내의 참견이나 상관없이 마음 놓고 책을 읽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침에는 책을 읽다가 은행장한테 들켜갖고 막 야단을 맞아요. 저녁을 먹은 후에 이제 막 신문을 읽으려고 치면은 아내가 소리치면서 야단합니다. 이런 헨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면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루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헨리가 점심을 싼 이 보자기와 신문 그리고 매일 읽는 그 책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지하실로 내려가요. 여러분, 지하실에는 비어있는 커다란 철제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헨리가요,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이제 아무 간섭 없이 자기만의 세계를 펼칩니다. 우선 점심도 막 먹고요. 마음 놓고 이제 편히 앉아서 신문도 읽고 책도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굉장한 폭발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지하실이 막 뒤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다가 헨리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린 그가 바닥을 더듬어서 안경을 찾고 그리고 그걸 딱 쓰고 금고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수소폭탄이 터진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의 사무실에는 그토록 잔소리하던 은행장도 없어요. 집으로 막 뛰어갔는데 무섭게 굴던 그 아내도 집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헨리가요, 넋을 잃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주위에 얼마든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온통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헨리는 그렇게 자유롭고 싶었던 그 자유를 얻은 거예요.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요. 그러나 헨리는 끝없는 고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이제 실망에 가득 차서 걷고 있는데 책 한 권이 그의 발길에 툭 트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그가 서 있던 자리가 시립도서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건물이 막 파괴됐지만 책들이 막 길과 층계 위에 흩어져 있어요. 헨리가 너무 기뻤어요. 어쩔 줄 모르죠. 책들을 막 한 곳으로 모았어요. 시집, 소설, 논문, 수십 년 걸려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책들을 얻습니다. 책도 넉넉하고요. 자유시간도 많고요. 양식도 있습니다. 그가 소원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헨리가 층계에 굴러 있는 그 또 다른 책을 죽기 위해서 이제 허리를 굽히다가 그만 끼고 있던 안경이 시멘트 바닥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돋보기 알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헨리가 절망에 찬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돋보기 안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은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하세요. 소금과 빛은요,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자주 쓰는 말이죠. 그 의미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통과 의례적인 게 돼버렸어요. 우리의 감정이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천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는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는 여러 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팔복 들어보셨죠? 이 팔복의 중심이 바로 우리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인격적 됨됨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됨됨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올바른 인격의 토대 위에 서라야 비로소 세상에서의 그 삶의 원리와 사명도 주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염분이 많은 사해를 옆에다 두고 사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요. 소금은 너무나도 흔하고 값싼 것이었어요. 사해는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헤엄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뜹니다. 그런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그 바다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여러분 소금 막 기둥이 덩어리들이 막 떠다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제해야 되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냥 한 바가지 훅 떠갖고요. 쓰면 그냥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헤 하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을 그렇게도 흔하디 흔한 그 소금에 비유하다니. 여러분 이 소금은요 고기를 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저장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잡은 이 고기를 오랫동안 갈무리하기 위해서 생선을 절이는 방법으로도 소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절인 생선은요 로마 전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 소금은요 사해 바다가 아니더라도 지천에 깔렸어요. 아주 조그만 늪이 생성되었어도 거기에도 그 소금이 생산되는 거예요. 한 바가지 푹 뻗다가 쓰고 남은 것은 아무데나 막 두기 마련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른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햇빛이나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짠맛이 없어져요. 결국 쓸 수 없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의 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그 지역에 불순물 많이 섞인 그 소금이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평범한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혈액과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피가 부족할 때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맞잖아요. 음식은 소금으로만 또 소금이라야 간을 맞춥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산이 많아서 교통이 불편하고 물물 교환이 어려웠을 때 소금을 만들 수 없는 이 산간 지방에서는 이 소금이 금보다 돈보다 더 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금이 귀한 줄만 압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 팔레스타인은요 가장 흔한 것이 소금이고 가장 평범한 것이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매력은 평범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범하지만 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수인간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언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나의 삶을 다르게 살려고 애쓰고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가장 인생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월말이 되면요 월급을 받아요. 월급 때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커요. 월급을 영어로요 셀러리라고 합니다. 이 셀러리라는 말의 본 뜻은요 salt money예요. 곧 소금 돈이라는 뜻입니다. 한 달을 일하면서 이런 일도 겪고 보고 저런 일도 겪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일하는 것이 정말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그 고생 끝에 받는 월급이기에 감격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람을 이루는 삶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소금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귀한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면서도 소위 티내지 않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평생을 우리에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좋은 이름 짓기에 골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름에 우선 뜻이 깊어야 되고 어감도 좋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죠.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짓기 어려운 것이 이름인데 주님은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거듭 지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장명하신 그 주님은 곧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같은 학렬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빛은요, 스스로가 밝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은요, 빛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마음씨가 밝아야 되죠. 흐리멍텅하거나 구질구질한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빛이라고 지어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빛은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추어줘요. 마음이 밝으면 이 접촉하는 사람의 마음도 밝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빛이 요구돼요. 그 빛이 있어야만 이 휘청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잡힌다라는 것이죠. 이 실룩거리는 윤리들이 제정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빛은요, 어둠을 물리치고 모두를 보게 해요. 우리 자신이 빛이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받아서 무지와 편견을 걷어치우고 세상의 그 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큰 횃불을 이루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빛 자체를 역설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이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듯이 세상의 빛은요, 세상의 어두움을 전제합니다. 빛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야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아야 하듯이 빛이 되려면 타야만 돼요. 그때야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빛은 또 독특하죠. 소금이나 빛이 그 자체의 독특성을 상실한다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부패한 곳에 있어야 하듯이 빛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요, 타협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므로 속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굳게 서세요. 이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온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공중나는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물며 하찮은 미물이나 들풀도 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새는 노래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고요. 꽃은 곱게 피는 책임을 다합니다. 유독 사람만이 그 책임을 피하려 들어요.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이 도피주의를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가 처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조직화된 이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만으로 참다운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분으로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자기 신앙만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전제하신 이 썩은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살벌할수록 우리가 산골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 몸보신하는 그런 기도나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책임지지 못한 죄책이 앞서고 그래서 자기 몸을 녹이고 불살라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잘난치 않은 그 허식의 빛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이 삶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는 빛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혀요. 나같이 무능한 게 뭐하지? 이런 나약한 자포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우리가 되쏘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이름값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또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